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 자랑스러운 호칭은 아니었어요. 명예스러운 이유로 불린 것이 아니라 조롱에 가까운 의미로 쓰였었는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는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지요. 오늘날에는 예수쟁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탐구보다는 반대를 위한 질문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과 같은 반대와 조롱들이 비슷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후서의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진리에 대한 반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받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유가 이 한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고 말하고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품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품고 받으려면 사람은 한 가지를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메시아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죠.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사실 도저히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쳐 왔는데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들에게 죄가 있을 리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 없다 생각했겠지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러므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의 고단함과 억눌림에서 해방시켜줄 이 땅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니 어찌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이해받지 못하신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는 일을 보고 악하다고 말씀하는 복음과 이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환영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능력과 승리에 대해서만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당하고 계시는 이 조롱과 수치와 거절, 그리고 이해받지 못함의 자리를 나도 함께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과 같이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영받을 것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에 띄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한 죄를 보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주님은 어둠 가운데 오신 빛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고요. 고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세요. 어떻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나? 첫째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친밀하게 아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에서는 거절당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단함과 힘듦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또 다시 살 힘과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경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서 새가 떨어지는 일조차 일어날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희에게 슬픔과 질병과 궁핍과 핍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세상과 권세자들의 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와 같은 위로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에게 복음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저희들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과 연합되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힘듦을 안다. 너의 고단함을 안다. 그리고 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일도 너희에게 일어날 수 없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격려를 받으시고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둠이 저희를 불쾌하게 여기고 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에 당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저희에게 주어진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